전도서 3장 11절에 있는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1장 21절에 범죄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적인 사람, 도덕적인 사람,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굉장히 부족한 그런 지경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현실 세계의 사람들이 얼마나 신앙적이며 얼마나 도덕적일까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때에 한탄하셨던 이 말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불쌍하고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안타까운 모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한 사람이,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사람이 악의 평범함이라는 말을 유행시켰던 적이 있었습니다. 악한 사람, 독한 사람, 정말 사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에는 평범하고 그냥 옆집 아저씨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범죄를 저질렀을까 하는 말에서 나온 말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이 도덕적인 성향,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이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은 도덕적인 경향이 풍부합니다. 그런데 이 사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도덕적이라기보다는 함께함으로 비도덕적인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는 굉장히 도덕적이지만 2명, 3명 이상 모이게 되면 비도덕적인 형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이기적인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겠고요. 혹은 어떤 우리가 어떤 단체에 소속되기 위하여는 그 단체가 지향하거나 혹은 그 사람들의 수준에 내가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나를 밑으로 내려서 나의 도덕성을 사람들과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비신앙적인 사회에서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요셉과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우리에게 주는 이 신앙적인 울림은 굉장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나라에서 그것도 호렬단신으로 총리의 자리에 오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들의 삶을 살펴보면 그들의 꿈은 총리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총리가 되는 것이 꿈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러니까 다니엘과 요셉의 꿈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총리라는 직함이 그들의 삶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그들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 그리고 그 꿈을 향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기도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셉과 다니엘의 꿈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 그 자체였기 때문에 그들은 어떠한 순간에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의 신앙적인 손해까지 감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내가 커지면 하나님은 작아집니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아주 연약한 자의 삶, 그리고 작은 참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한 마리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보실 뿐 아니라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이 큰 일을 하면서도 자기가 크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많은 경우에 작은 일을 하면서도 크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말입니다. 조그만 일을 하고 야, 나 정말 대단하다, 나 정말 대단한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자기가 크다고 생각할 때, 혹은 자기가 박수 받을 만하다고 생각할 그때에 자기를 나타내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향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되든지 하나님이 주인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동등하게 있을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 되든지 내가 주인이 되든지. 오늘 그 설교 단상에 올라오기 전에 문득 좀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 이제 막 인터널 나와서 설교 단상에 올라갈 때 그때의 그 설교 전에 저의 오후는 굉장히 떨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단상에 올라가는 것 자체가 두려움이었거든요. 설교를 하고 말을 하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 부족한 사람이 설교 단상에 서서 무언가를 말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패가 되지 않을까 하는 이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지금의 저는 어떤가, 지금의 나는 어떤가라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건방지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두려움과 떨림보다는 내가 좀 더 멋있게 잘할 수 있을까? 내 설교를 좀 사람들이 더 잘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에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시대소망에 보면 이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이로는 회당장이고, 그 회당장, 이 성경에 나오는 것을 또 시대소망에 있는 한 부분을 가져왔는데요, 이 야이로가 그의 딸의 병을 낫게 하고자 예수님께 갑니다. 그런데 그의 딸이 죽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죠. 그때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 말을 듣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다. 야이로는 군중을 밀치고 구주 곁에 더 바싹 다가왔다.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문제가 있을수록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이 되는 것이고, 문제가 있을 때에 한탄하고 원망하고 어떻게 할까 내 자신의 상황을 가지고 자기 연민에 빠진다면 우리는 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누가 내 삶의 주인일까?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그 사울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에 사무엘상 9장 2절은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키도 크고 잘생긴 정말 멋진 사람이 이 사울이었습니다. 사무엘이 그 사울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고 안수하여 그가 왕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자 갔을 때에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빼어난 준수한 용모를 가진 능력이 있는 사울이었지만 사무엘 앞에, 하나님 앞에 그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가장 작은 자 중에 작은 자가 아닙니까? 라고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이 사울은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의 왕을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울에게 큰 존재였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 앞에 그가 왕이 된다는 것은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커지고 스스로 보잘것없다고 고백하던 그에게 경력이 붙고 권력이 붙고 재물이 붙고 사람들이 따르게 되자 그가 점점 자기가 작다라고 생각하던 사울이 점점 자신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크다라고 말하게 될 때 하나님을 믿는 그의 마음은 작아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어기면서 성전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제사장 지파인 레위 지파가 아닌 베냐민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제사장 역할을 하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사무엘상 1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마태복음 23장 12절에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듯이 우리가 높아지면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의 입술 속에서, 우리의 행동 속에서 하나님은 작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숨기거든요. 우리를 감추게 되면, 우리를 낮추게 되면, 우리를 부인하게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되게 되어 있습니까?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 여러분 우리가 그를 잘 압니다. 그가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열왕기상 3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랬을 때에 다윗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열왕기상 3장 7절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작은 아이라고 고백하며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없음을, 겸손함을 드러내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하는 지혜뿐 아니라 무엇까지 허락하셨냐면 나머지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솔로몬이 처음에는 작다, 겸손하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점점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그를 지혜의 왕이라 부르고 그의 왕궁에 재산이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그를 칭송하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그가 이제 주변 나라들과 큰 권력을 다투기 위해서 정략적인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할 때 그냥 결혼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이방 종교까지 받아들이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만이 저의 힘이고 하나님만이 나를 이끌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나라를 보호할 수 있다라고 했던 솔로몬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에 그는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원리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낮아지면, 어떤 순간에 하나님이 낮아지냐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높일 때에 하나님은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이 탕자의 비유를 우리가 잘 압니다. 이 둘째 아들의 이야기죠. 아버지의 재산을 빼앗다시피 하여 집을 나선 그 아들이 아버지 없이 살 수 있다, 나는 이제 아버지 없이도 나는 얼마든지 살 수 있다라고 자신감을 드러냅니다. 근데 그가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정말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그의 마지막 고백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자신감이 있을 때는 누가 안 보였어요? 아버지가 안 보였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보니까 누가 보였어요? 아버지가 보였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입니까? 아니면 설교하는 저를 보면서 하나님이 아닌 어떤 인간 진찬수라고 하는 사람이 보입니까? 솔로몬은 그의 모든 삶,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가 고백하기를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전도서에서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삶의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권면하고 사람들에게 명령하듯이 정말 간곡하게 이야기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누구를 경외하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고 하나님을 최고의 자리에 두고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고 우리는 피조물이 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 이 솔로몬의 마지막 당부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크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극히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삶의 마지막, 그가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에 그의 아들을 솔로몬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열왕기상 2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힘써 대장부가 되고 사내가 되라라는 말도 되지만 이 말은 사람이 되어라라고 하는 말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너는 힘써 사람이 되라.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 해야 되냐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대로 행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속히 오시겠다고 하신 예수님, 이 요한에게 계시를 보여주시며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당부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 재림교회 추석들을 보면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드높이고 하나님이 주인되고 하나님은 커지고 우리가 작아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무엇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하여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우리 자신을 사람들에게 내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무언가를 그 말씀을 사용하고 있다면 우리 자신을 커지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특별히 12절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10년 전에 비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성장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1년 전에 비해서 나는 얼마나 커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도님들께서 하는 일터, 사업일 수도 있겠고요. 혹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얻어지는 명성일 수도 있겠고요. 만약에 명성이나 사업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커졌다면 참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대로 일터에서 열심히 일을 하여서 얻어지는 성과가 컸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었던 것입니까?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했던 이 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하는 이 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반추하면서 그들은 홍해도 건너보았고 그리고 매일같이 내려주는 만나도 먹어보았고
때로는 물이 없는 광야에서 반석을 치면 반석이 물을 내는 경험도 해보았고, 정말 놀라운 이적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경험했지만, 그런데 그들이 많은 경험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커졌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냐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경험이, 나의 영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조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작아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이 10년 전보다, 작년보다 더 어려워지고 문제가 산더미같이 많아졌다고 고백하는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참 복을 많이 받는 것 같은데 왜 내 삶은 이럴까라고 한탄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엘렌 화이트이 했던 그 말을 기억하십니까? 9살에 그부가 던진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고백, 그 상황, 거기에 대하여 엘렌 화이트는 그것은 나의 인생에 있어서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순간에라도 우리가 손해보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광야를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들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그들을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그의 백성들을 지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순간에라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를 두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라고 부르짖지 말고, 차라리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람의 자리에,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 두는 믿음이,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가는 것이 더 빠른 길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일을 지금 내가 가지지 않으면, 내가 하지 않으면 다시는 이런 기회가 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순간에라도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뉴욕의 지하철은 악명이 높았다고 합니다. 사고도 빈번했고 지저분하기도 했고 유리창이 부지기수로 깨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낙서도 강도짓도 이렇게 난무했다고 합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이 뉴욕의 이 지저분하고 정말 범죄가 많았던 그 지하철이 안전하고 깨끗해졌다고 해요. 그것은 이 범죄학자인 이 제임스 윌슨의 이론, 이 주창한 이론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질서하면 범죄가 생기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 내용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낙서는 하찮은 것 같지만 지하철 시스템 붕괴의 상징이다. 조직의 회복을 위해 낙서와 전쟁에서 이겨야 한다. 낙서를 하면 지우고, 낙서를 하면 지우고, 유리창을 깨면 또 새로 갈고, 어디 부위가 망가지면 빨리 고치고 라고 하는 이런 일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이것을 무너뜨리려는 사람들과 전쟁하듯이 뉴욕시에서 이 일을 계속하여 쉬지 않고 전진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유리창 효과라고 하는데 결국은 당국이 이겼습니다. 낙서는 서서히 줄어들고 유리창을 깨거나 기물을 파손하는 일들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뉴욕의 지하철은 정상적으로 회복되었다는 말이죠.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적인 삶에 이 유리창 이론을 좀 적용해 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것은 절대 안 돼. 할 수 없어. 이것이 얼마나 방치된 것인데. 아니, 이것을 또 내가 한번 해보려고 시도했지만 또 실패했어. 해보려고 했지만 실패했어. 다시는 안 될 것 같아. 그렇게 방치하는 것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의 영적인 삶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절대로 고쳐지지 않는 나의 나쁜 품성과 나의 나쁜 습관과 절대로 내가 좋아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해주시면 가능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거절한다면 내가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하나님입니까? 안 돼. 절대 그것은 불가능해라고 하는 일이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절대적인 지침으로 삼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다면, 대치된다면 그것이 손해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기꺼이 손해를 즐거움으로 삼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저는 손해보고 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 것 같은 게임은 그것이 운동 경기라도 절대 안 합니다. 지는 꼴을 못 보거든요. 안 하고 말지. 그리고 저를 골려주거나 저에게 상처 준 사람은 끝까지 찾아가서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전 저를 잘 압니다.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굉장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안 좋은 사람이에요. 저를 압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하면 안 되고 사람들과 어떤 이 감정이 상할 때에 입을 다물어야 그분도 살고 저도 산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많이 되는구나. 그래서 지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 참지 못하는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또 한 말씀은 침례 요한의 고백이 오늘 설교의 마침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는 침례 요한의 고백입니다. 이 말은 나는 작아져야 하겠고 예수님은 뭐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침례 요한의 사명이라면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준비하고 전해야 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사명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커져야 하겠고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살아가는 나는 뭐 해야 하겠고요? 작아져야 하리라. 올 한 해 정말 우리가 우리의 상황에 맞지 않는 일들이 벌어질 때에 하나님, 제가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저의 입술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입술에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기 싫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기꺼이 하나님, 제가 감당할 수 없지만 제가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저의 입술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입술에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는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불안당 같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아버지를 제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아버지께서 내 삶을, 내 입술을, 내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사오니 주님, 저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하심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